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보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고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보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는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뜰은 성막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펼쳐지는 마당을 의미합니다. 자, 그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막뜰을 지나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26장을 어제도 읽었고요. 오늘 또 읽습니다. 자, 근데 우리 27장은 다 해서 1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근데 문장이 딱 3개입니다. 문장이 3개란 말은 마침표가 딱 3개 있어요. 원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다로 딱 끝나야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27장은요 다로 끝나는 게 딱 3번 나옵니다. 21절 아주 긴 절이죠. 21절이면 절이 21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제단을 이야기할 때는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오늘 성막뜰을 읽었던 성막뜰도 9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그 다음 나오죠. 등잔이 나오는데 등잔이 또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성막뜰, 바로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막뜰은 그 많은 절이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무려 우리가 11개의 절이 여기 있지만 많은 절이 있지만 문장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각각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도 각각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목소리, 한 믿음, 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셨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목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가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총회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생중계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멱살을 잡고 엎어치고 욕하고, 교회에서는 화목을 외치고 화평을 외쳤는데 정작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더라. 그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는요, 이 오른발 교회가 있고 왼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세족식을 하는데 교인들 반절은 오른발부터 먼저 합시다. 그게 정상입니다. 또 다른 교인들은 왼발부터 먼저 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쪼개졌어요. 어떤 본질도 아닌데 그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요, 갈수록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도 하나요, 또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또 우리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가 또 지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 교회에서 양육받은 전도사님이 목사 원수를 받아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때, 아니면은 또 개척을 한다고 그럴 때 그 교회가 크면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침례교단 중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강동구에 가면 그 명성교회 옆에 있어요. 근데 명성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큰 교회가 있으면 그 주변의 교회는 다 초토화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교인들이 다 큰 교회로만 가기 때문에 그 주변 교회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교회만 교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그 교회의 목사님은요, 주는 거를 잘하시는 거예요. 주는 걸.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주는 걸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오면은, 또 목사님들이 오면은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개척한다 그러면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가세요. 이렇게 분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분가하고 세워지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싸워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아주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오른발 먼저 하냐 왼발 먼저 하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빙하는 문제 때문에 요즘에 교회 문제가 많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1년을 못 버티고 가는 거예요. 1년을 못 버텨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개척한 터줏대감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똑같이 말도 똑같습니다. 목사 너 나가. 목사가 안 나가니까요, 그 교회에 있는 높으신 분은요, 자기 지팡이 끝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지팡이를 걸어가지고 목사님을 끌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분 자세히 봤습니다. 그분의 자식들이 한 명은 정신병자가 되고 한 명은 트럭하고 정면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감정이 안 좋고 격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죄종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죄종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죄종은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력으로 행사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만약에 내가 쓰임을 받으면 안 돼. 제가 캐나다에서 22년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2012년에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신 다음에 제가 교회를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근데 이쪽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아주 두 개를 쪼갰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문제 때문에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부분 목사님 파, 한쪽은 또 다른 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교회에 계시려거든 목사님 편에 서세요. 그게 싫으시면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오세요.
절대로 목사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요 전도사 생활을 12년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한 달에 받은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요 저한테 막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50만 원밖에 안 받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풀타임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예쁘게 봐주셨는지 그 옆에 교회에서 저한테 아주 돈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움직이지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안 갔습니다. 근데 있으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시킵니다. 심지어요 제가 이 사골세를 살아요. 사골세. 아파트가 이제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방 하나를 사골세를 줬어요. 근데 목사님 집은요 2층이고요. 그분이 이민을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옛날에 많이 버신 분이에요. 집도 2층이고 방도 6개, 7개 되고 화장실도 3개가 되는데 한국에서 전도사님 부부가 그쪽 교회에 잠깐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목사님이 좀 방도 많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좋잖아요. 저를 부릅니다. 전사님, 아무래도 전사님 집에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골세 준 저희 집에 그냥 저희 집에 거실에 와가지고 재우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 돼요.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라고 말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이란 볼로스란 말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일에 여러분이 나서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일에 낯선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화평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지. 딱 들어가지고 그래 맞아 저 집사 보니까 저렇더라 이런 거는 더 그냥 분란을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죄의 담을 화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요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성전을 우리가 큰 의미에서 제가 성전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지성소 여기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첫 번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세 번째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 담이 한 1.5m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들어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안에만 보기만 해요. 그냥 성전에 와갔다가 보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 시절에는 돈도 바꿔주고 짐승도 팔고 재물도 팔고,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증을 만드셔서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찬양 잘하네, 아이고 말씀 잘 전하네, 아이고,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은 성전 속으로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누가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이방인의 뜰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의 문을 허무셨고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허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열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막들, 우리가 이 제일 먼저 정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다른 말로 하면 휘장이죠. 그래서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어요.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나옵니다. 근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을 하면서 저는 영어로만 신학을 했고 한국말로서는 여기 이제 침례교단에서 했는데요. 그 영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In rabbinical tradition, 랍비 전통에 의하면, 즉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성막에 들어간 첫 번째 문을 길이라고 불렀대요. 길.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진리라고 불렀대요. 진리라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생명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나요?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첫 번째 문을 길이다, 성소에 들어간 두 번째 문을 진리다, 지성소,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 들어가는 문을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구약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되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와 깊은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우는 두 명의 집사님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싸우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싸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받았지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는 직분은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화목이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문을 담을 허무시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셔서 우리 화목의 역사,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부모 사이, 또 부모 또 부부 사이,
정말 우리 화목해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끼리 싸운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해주고 또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도 싸움이 물러가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자비라시 하나님 지시마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름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막의 첫 번째 문 길을 지나 두 번째 문 성소로 들어가는 진리를 지나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써주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